할렐루야.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크게 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천국만 오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늘 코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에게 멀리 봐라. 멀리 바라보되 이 세상 끝만 보지 않고 우리는 내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시면 낮출 자 없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올라오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으면서 오늘 세 번째 주일날 일곱산 정복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함께 도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앞에 나의 삶을 정렬시키고, 그래서 일곱산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부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도 창조하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가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도의 우주가 아니라 저 우주 저 건너편에 광대무변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하늘은 내가 다스릴 테니까 이 땅은 네가 다스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첫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서 네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생육하라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너는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너는 충만하라, 이 땅에서 너는 정복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이 다스림의 왕권, 이것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될 이 땅에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낙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을 안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생육이 되겠냐? 번성하라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만 더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자꾸만 많아지는데 이 땅에 죄가 번성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꾸만 죄악을, 그리고 슬픔이 많은 세상이 됐고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단의 역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이 원수 마귀가 자꾸만 인구를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도 적어집니다.
10년 전에 100명을 낳았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50명이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초등학교에 들어갈 사람이 50%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는 지금 몇 명 낳냐? 그럼 10년 후에는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사라지고 초등학교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유치부부터 애들이 들어올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 그 다음에 중고등,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땅에 누가 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면 다문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정복해서 죄에 넘어진 인간을 마귀가 종으로 삼고 인간을 묶고 종로로 타면서 그 인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 믿고 천국 가려고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가서 열방을 너희들은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종국적으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준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돼. 열방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7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7산이라고 그래요. 그 7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입맞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면요 사탄이 묶은 것이 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있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에 가면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없고, 그게 죽음이 없고, 거기에 슬픔이 없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광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면, 그래서 그 영광 속에서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무릎이 아파갖고, 그래서 뼈에다가, 거기다가 뭐 싱을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철을 박았어. 박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 치료가 된 거야. 그래서 안 아픈 거야. 야, 그렇게 의사가 내 병을 고치려고 해도 그렇게 버틸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은혜 가운데 나중에 이제 진찰받으러 갔는데 진단하다가 깜짝 놀랐어. 자기 안에 박았던 철이 사라진 거야. 그런데 자기는 멀쩡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의사는 열심히 자기가 의학 공부해서 나름대로 우리를 치료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갈릴리 바다에 임했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비즈니스의 삶에서 꽝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갈릴리 바다에 2배에 가득 가지는 그런 놀라운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실력이요? 운때가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고기 못 잡는 사람이 고기 잡아서 막 좋다고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탁 엎어져 갖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입에서 희한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어디서 영광 보기가 쉬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늘 기대하시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치유도 일어나고 예배 드리다가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해서 편안해지고, 예배 드리다가 악한 원수 마귀가 소리 지르면서 떠나고, 그럼 묶임에서 풀려야 된다. 그러면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광의 운반자가 돼야 돼. 운반자. 제가 어떤 때 제가 안수할 때 있잖아요. 안수할 때 기름 부음 사역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나는 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준 걸 누구에게 주고 싶을 때 운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면서 어딜 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유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계셔. 그게 뭐야?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 왜? 어머니가 하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된단 말이야. 참 하나님이 돕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자녀들이 와야 되잖아.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도 그래.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예배드리다가 늘 본 건 아니야. 근데 나라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딱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보좌 옆에 그룹 천사들이 말이야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 얼굴 가리고 2날개로 발 가리고 2날개로 날르고 있는 거야. 4날개는 예배의 자세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나이다. 그리고 2날개는 사역의 날개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 영광을 보면서 막 그러면서 너희 왕은 죽었어도 나는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로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딱 보니까 나라의 위기를 만나서 걱정하고 왔는데 예배드리면서 그 걱정하던 마음이 딱 편안해. 왜?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광 중에 자기 죄가 보여. 생각도 안 났던 죄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이게 속에서 막 토사광난이 일어나듯이 그러는 가운데 진실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불로 사함을 받는, 그러면서 자기 사명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내가 왜 이천에서 태어나야 되냐? 여기에 부르심이 있는 거야. 여기서 네가 나의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왜 김씨로 태어나냐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다른 씨도 많은데 김씨 집안에서 네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씨 집안에 태어나는 거지.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다. 목적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목적. 아니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말이야 다 막 우상 숭배하고 왜 이런 집에 태어났겠어요? 이 집안 다 예수 믿게 만들어라. 우상은 헛된 것인 것을 증거하라. 목적이 있잖아. 목적. 아니 하나님, 나는 그 많은 집 중에서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인 것 증거하라.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가난한 가문을 반드시 복된
가문으로 일으켜라. 그런 역사를 이루라고 목적이 있단 말이야. 출생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파송 장소가 어디냐. 똑같은 목회인데 나 멀쩡하게 평택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보러 이천 가라고 그러냐. 이천에 목적이 있는 거야. 이천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난 서울 목회하면 안 돼요. 잠만 말고 이천에서 해. 이천에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한 곳은, 그러니까 나를 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목적이 있는 거야. 이런 큰 그림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뭐냐,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거지. 이걸 모르고 그냥 두더지처럼 맨날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살면 왜 살다 가는지도 모르고 천국 문 앞에 가서 서면요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7 영역의 7 산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 7 산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7대 영역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7 산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종교의 산. 종교라는 산이 있어. 이 산에 여기에 여러 종교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가정의 산. 사람들은 다 가정의 산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경제의 산, 경제계의 산, 비즈니스 세계가 있어. 그래서 다 어떻게 하든지 돈과 연결되고, 그래서 어떤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 경제의 산에, 그 다음에 정치의 산, 정부의 산인데 정치계가 있단 말이죠. 이 정치계가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요. 이 경제, 돈이 모든 7 산에 다 영향을 끼치잖아.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에게 이 돈이 영향을 줘서 정치를 또 삐뚤게 하기도 하고 잘 되게 하기도 하고. 지금 정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걱정하고 있어요? 경제 걱정하고 있잖아. 경제. 백성들 어떻게 먹고 살고 국가 경제 어떻게 끌고 가. 왜? 정치를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민생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그거 걱정. 그 다음에 교육의 산이 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 이 교육에서는요 가정교육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삶의 교육을 뭘 받았냐. 이 영향.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예술 문화계의 산. 예술, 오늘날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적인 강국이 돼갖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문화의 영향, 그러면 오늘날의 이 세상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강력하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은 다 교육계에 다 들어가잖아. 초등학교로부터 막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뭐 여러. 거기서 뭘 배우냐. 걔가 그 영향 받아요. 그 다음에 미디어, 방송, 언론, 이 미디어의 산이 있어요. 모든 게 이제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력한, 언론의 영향. 왜? 사람들은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 미디어를 통해서 알잖아. 미디어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아니,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게 요새는 내가 직접 가서 아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방송의 영향력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다 퍼지고 있다.
이 영역에 사탄은 눈을 돌렸어. 처음부터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의 7 영역을 이놈이 먼저 봤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 악한 영이 보이는 영역에 와갖고 그 영역에다가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한 거야. 자기한테 영향받은 자를 세우기. 그러니까 그 영역이 막 그 마귀의 영역 안에 들어간 거야. 그놈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종교의 산에 막 여러 종교를 만들어 이놈이. 그래서 불교도 만들고 마호메트도 만들고 뭐 다른 막 희한한 것들 다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이단을 만들어. 그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말이야. 여러분이 어떤 때 이단이 잘 되고 있다, 이단의 젊은이가 모였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뭐해서 젊은이를 데리고 가고, 교회는 뭐 하길래 젊은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가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이단은 전략적인데. 그러면서 막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넘어오면서 천주교가 됐어. 이 원수마귀가 천주교 속에 들어가. 그래서 천주교를 타락시키는 거야. 그리고 돈 받고 말이야 죄를 면제해주고 뭐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어?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아니 오죽하면 말이야, 아니 목사님이 아니 교회를 팔아갖고 도망가냐고. 말이 됩니까? 아니 건축업 하는 장로가 교회 진다고 하나님이 교회니까 잘 지어주겠다고 해놓고 성도들이 모은 그 돈을 아니 띠먹고 도망가냐고. 성전은 안 짓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막 교회에 불난나게 만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가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왔다가 아유 교회 나빠, 교회 나빠. 그래갖고 안 오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탄이 지금 7산을 장악하고 더럽히고 있고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더 나가서 이 악령이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응? 어떤 산은 많이 지배되기도 했어요. 가정이라는 산에 이 원수마귀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혼시키기 시작하는. 그리고 애 낳지 않고 비혼한, 결혼 안 할 마음 죽어요. 결혼했는데 애 낳지 말라, 애 낳지 마. 애는 안 낳는데, 그런데 강아지는 분양해 갖고 오고 고양이는 데려오고, 그걸 아가야 하고 돌아다니고. 고양이 실비보험 나온 거 아시죠? 응? 왜? 내가 기르는 놈이 늙었어. 그러니까 뼈골이 자꾸만 아파. 신경통이 와, 뭐가 와. 그거 수술하려니까 돈 들어. 고양이 실비보험이 나왔다 이 말이야. 뭐 애완견도 있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응? 그리고 어떤 집안이 어디 이사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화목한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가끔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그전에는 싸울 일이 없어서 안 싸웠나? 지금은 싸울 일이, 그전에도 싸울 일이 있는데도 우리는 화목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왜 자꾸만 싸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집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었으니까 이 집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했더니 맨날 싸웠대. 맨날 싸운 집에 내가 왔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이 집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운 거 회개하고 악령을 물리쳤어요. 그러고 나서 화목한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예? 지금 가정이 얼마나 깨졌는지. 결혼도 안 하는데
또 동성결혼은 안 돼. 또 동성결혼하면 애를 낳습니까? 이런 잘못된 결혼들, 이렇게 가정의 산에 원수마귀는 이미 침투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계, 이내 만몬의 신을 앞장 세워서 경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 복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돈을 조금 갖고 있어야 돼? 응? 돈만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의 복도 있잖아. 성경의 구약이나 우리 성경에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물질의 복은 왜 사탄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놈이 갖고 그놈이 그 돈 가지고 타락하고 다른 사람 또 쓰러뜨리고 또 매도하고 이 경제 부정부패 막 탐욕을 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집을 살려고 그랬어요. 집을 살려고 했는데 살 것 같은데 7분이나 무산됐어.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나? 그래서 어느 집도 살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래 안 돼서 이게 왜 안 되나?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살려는 집이 형제간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서 소유권 분쟁이 해결돼야 팔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을 땐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형제간에 화목하게 해주고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의 탐심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원수마귀와 그 땅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저주를 끊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집을 계약하게 돼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해도 왜 안 벌리냐? 못 벌게 한 게 뭐냐? 그거 쳐보시고 잠깐만 올라가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정부의 산에도 원수마귀가 여러분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다 이 정부의 산에 있는데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면요 예수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 차별이야. 왜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아니 너도 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왜 남자만 서서 오줌느냐? 여자도 서서 오줌. 그래 해봐. 하나님이 정한 법,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라. 이걸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 남녀 상관없어. 그냥 동일하게 살아. 인권은 평등해야 되지만은 성별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이 달라잖아요. 사명. 이런 것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부 조직을 통해서. 그래도 억울한 거 있으면 사법부에 가서 사법부에서 해결돼야 되잖아요. 정의롭게. 근데 사법부를 돈으로 사. 그래갖고 사법부에서 판결이 틀리게 나와. 이 돈이 모든 7대 산에 영향을 끼치면서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산. 작정하고 적어도 30년 전부터 이 교육계를 장악하려고 원수마귀는. 그래갖고 딱 교사로 가서 똘똘한 놈들 만나. 그리고 걔들하고 마땅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이렇게 오뎅도 사주고 이러고 걔들하고 또 놀아줘. 그리고 걔들이 성적이 못 오르면 성적을 그거 특별 과외를 해서 올려줘. 그래갖고 따르게. 그러면서 잘못된 교육을 시켜.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래갖고 걔들한테 비전을 줘. 너는 판사 돼. 너는 사업에. 너는 변호사에. 너는 정치계로 나가. 그래 너 국회의원 출마해. 시민단체로 들어가. 다 너는 교사가 돼. 그래갖고 또 너 제자 길러. 이 나라 확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교육계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거야. 다음 세대. 사탄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애들이 문화예술을 얼마나 좋아. BTS 와, 그냥 아이돌도 와, 그냥 걔들은 뭐 분별력이 없어. 그냥 올챙이 때때로 그냥 몰려다니냐. 하나님이냐 인기냐. 인기 따라가죠. 문화의 영향력인데 잘못된 문화, 세속적인 문화, 이런 문화로 거기에 그 아이돌들 성적 문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배우는 거. 미디어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로 이제 귀와 눈과 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입에 거짓의 입을 주고, 눈은 거짓된 걸 보게 하고, 귀는 거짓된 소리를 참으로 듣게 만들고, 검은 것도 희다고 자꾸만 방송을 하니까 흰 줄 알아. 한두 번 들어야지.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흰 건가 만 거부터 검은 건데. 그렇게 원수마귀가 7산을 장악했어요. 그 7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7산을 정복하라. 정복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응? 여러분, 다니엘 어느 산에 올라간 사람이야? 정치의 산.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에 가서 정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정치의 산에서 하나님 뜻, 그가 정치의 산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해. 그 정치하는 산에서 막 모략이 얼마, 왜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야, 안 믿는 왕이 인정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야, 너희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어떻게 너희를 건지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정치의 산에서, 그리고 그들을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어요. 요셉, 그는 아버지 농장 물려받았고 농장주로 살라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랬고 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을하리라. 지도자의 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꿈을 갖고 지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몰라. 너 같은 게 무슨 정치하냐 말이죠. 그래갖고 고생하면서 종으로도 끌려가.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으로 총리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가르쳐줘서 7년 풍년이 오리라, 7년 흉년이 오리라, 이렇게 해갖고 나라를 잘 들으니까 바로 왕이, 야,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잘하냐? 7년 동안 풍년 올 것도 알고 7년 그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도 아니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내 주변에 박사와 술사들이 수없이 많아도 미래에 어떻게 될까 알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안 해.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울왕 정치계로 들어간 거야. 너를 왕으로 세우노라. 그래서 왕으로 세운다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왕이 되라. 그거 참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꼬레비 지파의 출신인데도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왕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데 정치계에 갖고 이놈이 변질됐어요. 하나님 앞에도 무례를 행하고 말이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정치계 가서 타락했어요. 그러더니 산당에 가고 말이야. 무당한테 말이야 점을 치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믿음의 대통령, 장로 대통령들 세웠어요. 가서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가서 변질되면 사울왕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거기다 세워놓은 이유는 왜 세웠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 사람 대통령, 역사를 했으면 왜 내가 대통령 되는지. 거기서 말이야 괜히 자기 정적이라고 사울왕처럼 말이야 다윗이나 죽이러 돌아다니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 정치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당 야당 상관없이. 거기서 정치적인 모의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냐고. 이 정치계를 바라보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통탄할 거냐 박수를 칠 거냐 말이죠.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땅을 7산을 정복하는 전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7산 속에 누군가 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내 뜻을 이루라 이 말이야. 내 뜻을 이루라 이 말이야. 내 뜻을.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 교육계, 야 내가 버는 거 갖고 인재 양성을 해야겠다. 이 나라의 훌륭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고 돈을 들여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웠어. 그런데 말이야 아까 같이 교사들이 작당을 해갖고 말이야 아니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종교를 강요합니까? 나는 이거를 위해서, 이들의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드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었거든. 채풀이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과목도 있었어요.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냐 선택 과목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이나 드릴 사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돈 벌어서 교육계에다가 내가 희사한 목적이 안 맞잖아. 그러고 말이야 이 사람이 그 학교에 꼭 필요한 교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작당해갖고 교사들이 표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세워갖고 학교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학교를 자기들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 말을 다 쏟아놓지만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뭐 하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음 세대에 세운 12제자 세움 저거 해갖고 말이야 목사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아동부에서, 학생부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그러면 제대로 했고 7산의 비전을 가르쳐주고 너는 어디에 꿈을 갖고 있냐?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야. 다니엘 같은 사람 나오고 응?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나오고 의료계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보러 뜻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무슨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내 사명이야. 그게 내 사명. 역대하 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땅을 고칠지라. 그럼 이 땅이 타락됐고 이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는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 하늘에서는 하나님 그전부터 벌써 계속적으로 영광 받고 있어요. 하늘에서 원수마귀가 대적했어요. 떨어졌죠. 그리고 공중에 내려온 이놈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 안 드릴 사람 어디 있어요?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라. 네 자녀들. 다음 주일은 설날이면서 주일날이에요. 우리 자녀들하고 나 안 가요. 왜 안 가냐? 가봤잖아요. 그래 가봤는데 뭐 가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만요. 교회 무용론, 교회 혐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여줘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여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머리 되게 하기도 하시고 위에 있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의 산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그 산에서 그 직장에서 나는 아직 목사님 영향력이 약해, 괜찮아. 일단은 그 산에 내가 들어갔잖아. 거기서 내가 하다 보면 사장님한테는 영향 못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코로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직장은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매출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시고 증가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 직장이 계속해서 그래도 힘들지 않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회사의 공로를 잠깐만 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올라가면 그 회사에서 영향력이 끼쳐질 거 아니야. 네? 여러분 비즈니스의 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어든지.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얻지 못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내 안에 복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보기도도 전략적으로 해서 7산이 있다. 이걸 내가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두리뭉실로 한국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주일날은 종교의 산으로 들어가자.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모슬렘이 너무나 일어나네. 하나님, 모슬렘이 우리나라에 자꾸만 옵니다. 모슬렘 약화시켜 주세요. 모슬렘이 막 돈을 가지고 오고 모슬렘이요, 그러면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서 모슬렘의 땅이 자꾸만 늘어나고 말이야. 이 땅에 막 모슬렘 대학이 만들어지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종교에서.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럼 가정의 산. 오늘날 가정이 뭔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의 산을 가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옛날에 우리 기독교의 재벌들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독교의 큰 기독교 행사를 할 때 그들이 엄청난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행사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기독교의 재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유업이 물려가지를 못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으면, 돈독에 올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산에 가신 목적이 뭐냐? 그 산에 가 정부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다시 장로님이 대통령 될런지 난 모르겠어. 왜? 장로 대통령도 세워봤더니 뭐 별거더라. 그러면 누가 장로를 세우냐고.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장자가 그래도 기독교에 들어가야, 저 정부의 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계를 위해서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런 놀라운 역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은 정복자의 DNA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사람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 정복자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풀리는 역사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믿는 자의 권세, 능력이 막 세상에 풀어지는 거야. 병든 지역에, 그리고 뭐 악한 것으로 인하여 병든 그곳에, 귀신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걸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7산 중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면 그 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고, 또 7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7산에서 승리의 나팔이 불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